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네, 수화를 읽고 다시 따라서 읽겠습니다. 14절. 지난주도 같이 기억나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한다. 서로 같이 해볼게요. 좀 복잡하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되나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합니다. 옆에 집으로 인사할까요? 잘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요. 네, 앉아요. 아빠 옆에 앉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수화로 그대로 읽으면 네, 말씀을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따라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나뉠 수 있어요. 문장 안에서 다른 뜻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르다 이건 다 아시죠? 따르다 말씀을 따라. 사실 이 따르다는 그 인격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말씀을 따르다 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은 누구죠? 이 말씀은 누구예요? 책에 나오는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14절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으니까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격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똑같은 거예요. 따르다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다도 돼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 가능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본받다도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하는 거나 말씀을 본받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뜻도 돼요. 기준. 말씀을 기준 삼아라는 의미도 돼요. 또 중심, 말씀을 중심에 두고라는 뜻이 되니까 말씀 중심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뜻도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은 아니고요. 6가지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따라라는 단어를 수학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따라 이것만 고집하면 문장 수학 표현이 조금 엉터리가 될 우려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폭을 좀 넓혀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또 이렇게 말 나올 때마다 한번 볼게요. 말씀을 따라 혹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뭐라고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진리에 가까워요. 아이고. 불편하죠? 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편안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골치 아파요. 예수 믿으면 신경 쓰여요. 답답해요.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자동으로.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친구들 만나지 못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만나지 못해요. 다 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야 돼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쉽지 않아요. 잠깐 연합은 가능하겠지. 그런데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순종이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평상시에 쉬운 거는 쉬워. 쉬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민하게 해요. 순종 결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쉽고 가벼울 수 있지만 때때로는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억지로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감당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본받아요? 예수님 본받기 쉬운 사람. 네?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좀 전에 있었죠. 본받다 있었죠. 예수님 본받기가 쉬운 사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본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신 죽어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즐거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밖에서 고개를 이렇게 보면 답답해, 이상해, 미쳐가지고 해.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워. 이상한 무리들이야 라고 생각해. 예수님 믿는 사람 모임에 바깥에서 저기를 보면 답답해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바깥을 보면 답답해 보여요. 왜요?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가장 귀한 거 뭐? 예수님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없어도 괜찮아요. 다 뺏겨도 괜찮아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팔아서 베푸는 그 삶을 원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따를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제자로 받아주마. 얼마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제자 삼아줄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교회 모인 사람들이 다 재벌교회 회장들만 모일 거야 아마.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같이 세요. 헌금 많이 할 사람만 세요. 이러면 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모일 거야 아마.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 어디를 가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왜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잘 들려요. 부자들은 귀가 막혔어요. 안 들려요. 네? 어느 교회든지 부자가 많지 않아요. 교회 전체 구성원들을 놓고 부자가 많은지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계산해보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때때로는 뭐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하기 싫은 것도 있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내가 억지로 맡아야지. 힘들어요. 이런 있어요. 오늘 예배 사회 어때요? 이게 서보니까 오랜만에 서봤는데 어때? 저 뒤에 앉아있을 때는 막 하고 싶었죠. 근데 오늘 딱 서보니까 어때요?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죠? 편안하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아니죠. 또 하고 싶죠. 다행이에요. 자, 교회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픽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네.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뭐라고요? 편안하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다 뭐라고요? 때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떠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 본받는 삶.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만 픽픽픽 하고 가셨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거 억지로 하셨어요. 네? 제자들 발 씻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발냄새가 얼마나 심한데, 네? 그거 발 씻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거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그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싫다니까요. 제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싫겠죠. 당연히. 예수님도 싫어하셨는데. 근데 12제자들 마지막에 순교해서 죽을 때 보니까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는 예수님처럼 너무 황송하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라고요? 12제자가 대부분 순교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어요. 12제자의 삶이 편안했어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를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만약 회사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영수 사장님 회사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쉬운 거, 가벼운 것만 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잘릴 거예요. 예, 아마 잘릴 걸래요. 아르바이트를 딱 들어갔는데 너무 무거워, 힘든 거 안 해. 쉬운 거, 가벼운 것만 내가, 아마 그 아르바이트는 잘릴 거예요. 학교는 어때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해. 막 어려운 거, 힘든 거, 귀찮아, 싫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공부한다면 어떨까요? 잘리지는 않아도 성적이 아마 모든 과목을 좋아하면 다행이지. 아이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학교 전체에서 1등하는 학생도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좋아서 한다는 거짓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선생님이 시킨 걸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대답하는 거죠. 네.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집에서 어때요? 청소? 빨래? 다 하고 싶어요? 네? 빨래가 막 산더미가 쌓였는데 난 빨리 하고 싶어. 빨리 집에 가가지고 빨리 하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네? 빨리 오늘 집에 가가지고 청소해야 돼. 빨리 가고 싶어. 청소가 제일 좋아.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갑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온 여자 사장님 봤어요. 근데 여자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요. 뭐해서? 다른 사람 집 이사 가고 이렇게 할 때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걸 도와주고 돈을 받아요. 청소하고 싶어 죽겠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청소하는 거예요. 직원을 뽑아서 뭐 시켜요? 청소시키는 거야.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좋아하겠죠? 청소가 너무 좋겠죠? 돈 많이 버니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청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주고 청소 시키고 싶지. 돈 주세요, 내가 청소해드릴게. 수고 많잖아요. 그거 싫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귀찮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마 지저분해질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청소하기를 싫어한다면 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지저분해질 거예요. 아마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될걸요? 지금도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가 다 끝나도 없어져도 계속 마스크를 껴야 될 거예요. 왜? 냄새가 심해서, 지저분해서. 청소를 모두가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저분해지겠죠. 저런 게 싫을걸요? 여기나 공통점은 뭐예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오히려 유익함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주인공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네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고생이 많아요. 아브라함?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 어때요? 나오는 사람들마다 생각해보면 고생이 많았어요. 아주 긴 세월 동안.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 요즘에 큐티 계속 보고 있죠. 다윗 어때요? 다윗 어때요? 삶이 어때요? 우리 시편 보고 있잖아요. 오전에 11시 예배 때 시편 계속 읽고 있는데 시편 내용 보면 다윗의 삶이 어때요? 편안하던가요? 다윗의 삶이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난이 많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사울 왕만 아니고 아들도 반역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다윗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좀 복잡해. 잘 보세요. 내 뒤에,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나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오시느니, 분명히 밑인데 후배인데 오히려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후배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보다 앞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 이분이 여긴데,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세상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사람의 계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동시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6개월 차이예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동생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앞선다고 했어요. 왜요? 먼저 계셨으니까. 그냥 먼저가 아니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 권력, 권세에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꼭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예언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맞구나. 예수님을 보고 곧 알았어요. 왜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아주 신기하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한테 맡기시는 그 일이라면 실행해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쉽고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이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